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선한 삶, 그것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권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앞선 믿음의 고백서들, 또 우리의 앞선 믿음을 보이신 개혁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고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우리가 본 후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연결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란 가정에 소속된 하인이나 종을 의미합니다. 하인이나 종들은 주인을 섬기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은 무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우리의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약간 의문을 가져다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데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관용, 쉽게 말해서 선하고 성품이 좋고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까다로운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까다로운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심술궂은, 완고한, 고집센 그런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고집이 세고 심술궂고 완고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인이나 종들이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술궂고 고집센 주인일지라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이나 종들은 인격을 불순종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주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이가 가끔 집에 가서 불평을 합니다. 주인 일하는 곳에서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그 주인이 어떻든 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자면 바로 주를 위하여 그 이유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줍니다.
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 말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주신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서신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또 특이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21절에 이를 위하여. 자, 그럼 여기 이를 위하여가 무슨 말인가?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 주를 위하여. 예, 우리 집사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1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보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위하여, 즉 고난을 당하도록 고난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을 위해서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난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자는 아마 극히 소수일 겁니다. 와 닿기는커녕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네. 이왕 종교를 선택할 거 고난이 아닌 마음껏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종교를 믿을 것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빼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고난이 없고 형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기독교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한 논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다시 말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난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뭔가 안 맞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기 싫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참 기독교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이 아름다운 고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고난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국에서 자랑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선진인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류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신 것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애매한 고난을 받는 자, 받는 것.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쉽게 찾아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의 길을 들어가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또 거기에서 또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타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삶,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자문에 보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 당하는 슬픔,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뭡니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늘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신 것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죠. 죄를 저질러서,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어떤 싸움을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줄로 압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영광이 없는 십자가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그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핍박과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또한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살점이 찢어지도록 매맞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굴에 침 배침을 당하고 옷을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입술로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성공과 번영에 목매달고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유럽에 이제 세미나를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거의 다 오셨고 싱글로 이제 오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씩 이제 저도 이제 혼자 오신 분 목사님하고 이제 룸메이트를 했는데 그 이태리 그 피렌체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중형 교회 이상,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나 1000명 이상, 그리고 뭐 수만 명, 수십 명 모이는 교회 이르기까지 그 목사님들이 과연 죽을 때에 편히 죽을 수 있을까? 이제 어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그들이 죽을 때 정말 마음 편하게 지고 있는 그 명예와 그 부를 놓고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긍정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죠. 제가 이번에 이제 프랑스 특히 그 위그노들의 그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는 단 한 단어를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다.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과 그런 것들은 정말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말한 프랑스의 왕이 있었죠. 그죠? 태양왕, 자칭, 루이 14세가 있죠. 이 루이 14세 때에 위그노들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런 가진 그 절대 왕권을 가지고 1685년에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낭트 칙령이라는 것은 그 프랑스 안에서도 기독교를 이제 박해할 때에 낭트 칙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킨 법인데 이 루이 14세가 그 낭트 칙령을 폐기해버립니다. 이때 그 프랑스의 약 80만 명의 인구 가운데에 약 20만 명이 미구노 성도들인데 20만 명이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의 위협과 압력에 굴복하여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 사람도 몇몇이 있죠.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 프랑스의 그 당시에 이 루이 14세와 로마 카톨릭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남아있는 위구노들의 수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남지 않았다는 거죠. 다 피난을 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위적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걸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 사람 서 있고 여기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숨어서 예배를 보는데요. 이들이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한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힌트는 수영복이요? 예배 드리다가 수영을 합니까? 힌트는요,
비 올 때 필요한 거. 우산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우산을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계곡이 있고 이게 이제 골짜기잖아요. 계곡 골짜기인데 사람들이 막 예배를 오는데 산 위에 한 사람이 꼭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 숨어서 예배 드는다 그랬죠. 골짜기에 깊숙한 골짜기에 수천 명, 수백 명 사람이 모여서 우산을 피면서 예배를 보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서 망을 봅니다. 로마 카톨릭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일까. 그런데 그래서 이 우산이 신호예요. 우산을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펴고 있으면 지금은 안전하다. 예배를 잘 드려라.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산을 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산, 이 사람 몸에 여기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우산을 딱 쳐보여. 이 사람들도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쳐보여. 그럼 우산 쳐보니까 지금 뭐예요?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건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숨어서 골짜기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프랑스의 그 바시라는 이제 동네에 가면 바시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또 순교의 위건호들이 순교한 그런 순교 현장이 있는데요. 바시에 가면 이제 큰 여기 이제 성당이에요. 바시 성당. 여러분이 영국에도 우리 가까운 데에 우리 여기 어디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성당 있잖아요. 시내에. 또 우리 그때 솔지베리 성당 우리 한번 가봤잖아요. 성당에 조그만 성당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큰 성당들이 물론 조그만 성당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큰 성당 어리어리하잖아요. 거기에 몇천 명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런 장소잖아요. 이 바시에도 가면 이 성당이 있는데 여기도 가면 몇천 명이 앉아서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근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동네가 위근호 성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서 한 50m, 한 30m? 한 30m 떨어진 바로 옆에 곡식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가 있어요. 곡식 창고. 곡식 창고가 있는데 여기로 위근호 성도들이 모여서 자꾸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가 막 사람이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그런데 이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로마 카톨릭은 기껏 20명, 30명, 많아야 50명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위근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어떻겠어요?
속에서 부활에 끓겠죠. 그것도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차라리 안 보면 나. 바로 20-30m 바로 우리 여기서 우리 여기 들어오는 문까지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를 가는데 자기는 이 성당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 그 솔즈베리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들어가 봐서 우리 한 20-30명 앉아있다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뜩이나 추울 때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 창고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26년 3월 1일 그날에 이 곡식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위구르 성도들 약 3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 예배드릴 때. 불태워서 죽입니다. 밖에서. 불을 태워갖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수해서 이제 그 형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 불타고 남은 이제 나무가 이제 옆에 이제 그 박물관에. 예, 못 나오게.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 제목불 사건인가, 그죠? 일제시대 때, 그죠? 예배드리는 우리 기독교인을 교회에 다 집어넣고 밖에서 문 잠그고 창문 닫고, 그죠? 그리고 불 지르면서 창문 깨고 날 때 밖에서 총 쏘고 다 태워 죽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때도 죽여버립니다. 불태웠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미군노 성도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면 본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와 맞바꾼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아주 무명의 한 어머니가 이 미군노 성도인데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로마 카톨릭에 잡혀요. 잡히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고 하나는 갓난애기예요. 그러니까 갓난애기를 낳고 몇 개월 안 돼서 6개월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월 된 애기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한 7, 8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화형을 시키는 그 당사자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을 그 사람에게 그 로마 카톨릭 얘기를 합니다. 소원이 뭐냐? 딱 한 번 내 갓난이에게 젖을 물리고 싶다. 그 허락을 받아서 이 엄마가 내려와서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젖을 한번 물려요.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되겠죠? 아이를 주면서 당당하게 화형대 올라가서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앞선 그 믿음의 그 미군노 성도들은 목숨을 버리고 또 어머니의 그 피 끓는 그 혈정도 신앙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단호히 끊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화형 위에서 얼마나 그 눈에 밟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미군노
위구노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것부터 우리 좀 아셔야 되겠는데. 위구노라는 말은 정확한 어원은 몰라요. 그러나 그 위구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번에 다는 못 들려. 워낙 이 프랑스 안에서도 그런 유적지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차를 숙소를 옮기면서 이렇게 정말 유적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위그노들의 흘린 피.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아까 계곡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핍박하고 받으면서 도망가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우리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딱 이렇게 반영을 해보면 솔직히 저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끄럽고 정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위그노들 하다못해 어머니, 이름 없는 문명이 어머니가 가진 엄마가 가진 신앙보다 낫느냐 하는 거죠. 위그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생애와 삶의 터전과 생업까지도 핍박을 받고 가난함에 굶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은 그들이 가진 성경과 하나님에 맞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평불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위그노의 신앙들이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현대에. 17세기쯤 그쯤에.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사람들이 이 위그노들이에요. 위그노들이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위그노들의 사람들 가운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독일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피난을 가서 그들이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들어있더라고요. 옛날 이거 다른 얘기지만은 러시아 시대에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라고 계속 핍박을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죽어도 이제 개종을 안 하죠. 버리지 않죠.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목사인데 예수를 믿는 거를 포기를 시킬까 하다가 이 목사님에게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이 10살 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감옥에 안에 있는 이제 아버지를 보이면서 이제 아이를 데려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택해라. 네가 만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저주하면 네 아들은 살지만 네가 만일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 보는 앞에서 아이를 죽이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흔들렸어요.
고민하며 갈등 속에 이 아버지가 포기하려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10살 난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알아채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단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천국의 소리만 나요. 그 10살 난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사상들이 우리 칼빈주의, 위구노 이런 신앙의 영향을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인간이 육정으로 생각할 때는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참된 기쁨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란 게 먼 옛날 동화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남들이 볼 때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연 그들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핍박,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위구노 신앙, 우리 앞선 선진들은 굴하지 않았죠. 오히려 굶을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욕을 받으시되 거짓 없이신 그분이시고 적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본을 너희에게 보였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고난을 멀리하고 피하는 자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릴리전,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